누가복음 7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이 말씀의 축복과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가 좋은 전통이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구석도 많아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해봐서 압니다. 120년, 지금 한 14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이제 106년째였었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경남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부산 진교회, 아니죠. 한강 이남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강하죠. 그러면요, 오랫동안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내려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뿌리 내려진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들이 좋은 것도 있고 참 불편한 것도 있고, 그 전통이 좋은 것은 뭐냐면 나름 이렇게 그 룰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어느 정도 룰이 있고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룰이 있고요. 그리고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제 변화에 막 팍 끌려가가지고 넘어지고 이런 건 없고, 모태신앙의 장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그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좋은 전통. 나쁜 걸 말하면 의사결정이 복잡해요. 뭘 하나 기한을 하면 정책당에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는 그게 이제 결정이 돼서 그 다음에부터 집행이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당회를 하긴 하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제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정책당의 연말로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시간이 늦게 오래 걸려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단점은 이제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문화나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전통, 여러분, 전통이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좋은 전통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의 가문에도 좋은 가풍, 좋은 전통이 있는 가문을 가풍이라 하잖아요. 좋은 가풍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라는 것이 절대적이 되면 그 시대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시대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축하고 건금절약하는 것이 미덕입니까? 미덕 아닙니까? 미덕이잖아요. 보편적인 미덕이잖아요. 그런데 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하면 돈을 써야 돌아갑니다. 소비가 미덕인 때가 온다고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저축이 미덕이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들한테 나라에서 이렇게 이렇게 포항사랑 상품을 막 나눠주고, 사람 얼마당 얼마씩 나눠주고, 지원금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자영업자들을 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비가 미덕. 너무 소비를 안 하니까 돈이 돌질 않고, 돈이 돌질 않으니까 그 돌아가는 경제 속에서 이렇게 시스템들이 무너지면 여러 사람들이 산업이 이제 피폐해지고 사업이 망해버리면 그 망한 것이 연쇄도산을 막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냥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
시대인데 가풍 한국의 정신인데 이게 저축이 미덕인 한국 사회에서 소비가 미덕인 시스템을 끌어내려고 그렇게 무슨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한 시대는 맞는데 또 한 시대에는 안 맞는 게 있고 그게 그 적당이라는 것을 지켜가는 것이 이제 나라 경제를 꾸려가는 사람들의 룰이겠지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전통, 그 시대에는 좋은 전통이었는데 지금은 안 맞는 전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가치 중립적인 전통은 그렇게 안 맞는 것도 있고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될 것도 있고 정신은 살리고 전통은 이렇게 바뀌어서 변천해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전통으로 진리를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무엇을 지키려고 전통을 지키려고 무엇을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은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거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선포한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뭐할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는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누구에게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뭐하라고 합니까? 그만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고기를 합시다. 소고기 한 건 생겼습니다. 소고기 한 건을 이거 아버지를 들여서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 끓여 드시라고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그럽니다. 하나님께 드리시다. 하나님께 고르반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자기가 석상 먹어버렸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누구 핑계 대는 겁니까? 하나님 핑계를 대고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고서 부모님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하지 않고 자기가 석상 먹어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부모에게도 드려야 되면 이거 고기는 지금 한 건밖에 없는데 집도 우리도 무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좀 바쳐야 되고 부모님한테 좀 해줘야 되고 다 떼고 나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 목숨만 드리고 고르반 하고 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이런 것들 여러분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시대마다 적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시대마다 적용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계명에 종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종이 있을까요? 지금도 없고 그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 가면 종은 없어요. 천국의 윤리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종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그 전통 하나님의 계명 사람을 사랑하는 애민의 사상 안에서 종을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종을 이제 전통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종을 하는데 이방인을 종을 삼았을 때는 어떻게 하고 동족을 종을 삼았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 종을 삼아도 7년 안식년 때는 어떻게 해주고 49년째 흰 50년째 흰년이 되었을 땐 어떻게 해방시켜주고 할렐루야. 그 전통을 가지고서 오늘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시대의 정신 안에서 적용해 나갈 것인가를 찾아내가는 것. 그게 좋은 전통을 가진 그런 집단들이 해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종에 관한 규례들을 이스라엘이 잘 지키지 못했지만은 시대가 흘러서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옛날에는 투표권도 죄송합니다. 여자분도 안 주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구에 발달된 그 민주주의가 들어왔으니까 거의 완성된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그대로 이식한 거지만은, 서양의 민주주의가 발달되는 과정들을 보면 귀족들만 민주주의 표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남자들만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주고, 이 참정권을 이제 시대 나이를 낮춰서 청소년 시대까지 낮춰서 주는 뭐 그런 시대로 점점 더 이렇게 시대가 발전되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참정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디 가면 이게 안 되느냐? 주식시장에 가면 안 돼요. 주식시장에 가면 돈을 많이 낸 100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투표권과 한 주를 가지고 있는 투표권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건 달라요. 지분 따라 달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낸 그 회사의 지분이 많은 사람은 의결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낸 사람은 의결권을 더 적게 가지고 있고, 교회로 오면 어찌 될까요? 그걸요. 교회로 만약 가져오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은 교회 의결권을 더 많이 가지고, 교회에서 헌금을 1000원짜리밖에 안 하는 사람은 의결권을 한 장만 주고, 10,000원 하신 분들은 10배를 주고, 이렇게 나누면 그 교회가 좀 교회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곤란한 문제죠.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민주적인 체제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마다 다른 전통, 다른 시대 정신을, 전통을 세워가는데, 만약 지금 모세가 말하는 종에 관한 규례를 가지고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고 성경에 지금 그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종 삼고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 정신과 맞다 안 맞다? 맞지 않고 하나님의 원래 뜻과도 맞다 안 맞다? 안 맞죠. 이게 불과 100년 전 얘기입니다. 불과 100년 전 얘기라고요. 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전 세계로 노예로 수출을 얼마나 했느냐? 200만 가까운 사람들을 노예로 수출했습니다.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노예로 수출돼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억울한 노예 살인을 그렇게 많이 더했어요. 왜 노예가 됐냐? 졌으니까. 전쟁에 져서 나라가 뺏기니까. 그리고 그들을 노예 삼는 것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창세기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손들이니까 종살이하는 게 옳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새로운 뭘로 만들어가는 겁니까? 전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정신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전통이 새로워져가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명이 더 옳으냐 전통이 더 옳으냐, 절대적인 것은 뭐가 더 옳습니까? 계명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때로는. 왜? 계명, 성경을 가지고 전통을 만들기도 하고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교리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 말씀과 진리하고 위배될 때가 가끔씩 등장합니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그런 건 아닌데 몇 가지가 굉장히 위배될 때가 있습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이 장로교나 루터교나 감리교나 침례교회 같은 순복음교회 같은 개신교회는 고시대적인 전통이 무엇의 시대였냐 하면 르네상스 시대였어요. 계몽주의의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극도로 발달해 가던 그런 시대의 정신하고 맞물려서 개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개혁해 나가는데 교회, 캐톨릭 교회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르쳤어요. 평평하다. 고대인들은, 그 중세 사람들은요, 지구는 평평하고 지각 밑에는 뭐가 있겠고, 땅 밑에는 마그마가 있고, 뭐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고, 땅 밑에는 지옥이 있고, 그리고 땅 위에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별들이 달려있는 그런 그 우주가 있고, 우주 그 위에 천국이 있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뭐하고? 평평하고. 지구가 평평합니까? 동그랗습니까? 동그랗잖아요.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 때문에 종교재판이 열렸습니다.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태양을, 지구를 중심으로 온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태양은 저거는 지구 주위를 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뭐가 뭘 돌고 있습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퍼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라고 말해서 종교재판에 걸렸어요. 계속 밀어붙여 말하다가는 종교재판 때문에 화형당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재판 가가지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무지한 거죠. 무지한데 무지할 뿐 아니라 영의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오해하니까 병자같이 병이 드는 것은 귀신이 걸려서 병이 든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한편은 맞는 말이고 한편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현미경이 발명돼 가지고 이래 쳐다보다 보니까 사람이 병드는 데 있어서 거기에 뭐가 있더냐, 염증 반응이 있고 세균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균을 정리를 하니까 푸른 곰팡이 균을 배양에다가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세균을 정리하니까 염증이 치료가 되고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병은 귀신이 주는 게 아니고 병은 뭐 때문에 오는 거다? 세균이 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 냅니다. 의학의 발전이 일어나고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프리카 대륙이 발전되고 계몽주의 시대가 이루어오는 업적이 상당한 수준이었고, 그리고 드디어 인쇄술이 개발돼 가지고 고대의 그리스의 책들이 번역이 돼 출판돼 나오고, 성경도 자기다른 말로 번역돼서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뭐가 많더라. 무지한 것도 많았고 미신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 계몽주의 시대가 이 시대의 전 선물이었어요. 그 토대 위에 개신교는 성장했습니다. 개신교가 가는 곳에는 성경이 보급되고, 개신교가 가는 곳에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가 설립이 되고, 캐톨릭은 가면은 학교 안 세웠습니다. 캐톨릭은 가면 농장을 짓고, 그냥 남미 같은데 김희한 쌤 남미 쪽을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남미 캐톨릭 국가에 이래 가보면 주로 농업 국가들입니다. 캐톨릭이 선교했던 지역, 스페인이 선교했던, 포르투갈이 선교했던 지역들은 주로 농업 국가들이에요. 중세 봉건 제도를 그다 옮겨놓은 것 같아요.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는 근대 교육을 하고서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계몽주의와 함께 개신교가 쫙 퍼졌습니다. 근데 계몽주의가 곧 기독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계몽주의의 치명적인 맹점, 신앙 안에서 보면 치명적인 맹점이 있는데 그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고 지적인 신앙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영적 세계를 계몽주의는 다 미신이라고 했거든요. 병 걸리는데 질병의 영, 병 걸리는데 염증 반응도 일어나고 낙상해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노화에서 오기도 하고 유전자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오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 또 하나의 원인도 뭡니까?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 뭐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음식이면 음식을 가려 드시면 되고 질병의 원인이 운동 부족이면 산으로 뛰다니면 운동하셔야 되고 질병의 원인이 수면 부족이면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 덜 받는 그런 걸 하면서 마음 관리를 하셔야 되고 뭐 다양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원인이 영이면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영적인 거 다 떼내고 나니까 기적적인 거 다 떼고 나니까 성경에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 계몽주의가 교회에 끼친 폐단입니다. 자, 이 장로교단의 교리나 복음주의 교단의 교리들 속에서 진리에서 위배되는 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예정설, 저 싫어합니다. 선택자는 구원받고 불택자는 지옥 간다. 그 기준이 뭐냐? 정말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성경적이지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리를 뽑아냈지만은 비성서적입니다. 로마서를 자세히 정말 주석해보고 연구해보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서적이라고 믿으면 어떤 경우가 되느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절마는 지옥 갈 놈이야 하는 정죄로 넘어갑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에 말하는 그 선택과 불택의 문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예요. 원래 안 택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택한 백성이라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안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은 복음에 반응하고 그래서 로마서는 안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믿는 권사님 아들 택해서 끝까지 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택한 백성은 다시 돌아온다는 말하는 게 아니고 안 택한 백성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구원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적자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다?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누가 맥입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서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 혈통적으로는 벗어난 사람을 택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는 이방인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가 말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유대인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구원의 주권을 주셨다가 때가 되면 이 주권을 누구한테 준다? 유대인에게 다시 돌릴 때가 온다. 그게 로마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단의 예정설은 뭡니까? 복음이 안 들려진 그 사람한테 택했냐 안 택했냐를 얘기하고 있는
이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섭리 안에서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거절해서 멀어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다가서고 있는 그 시대의 현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지나면 하나님에 대해 유대인들도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교리적으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신학적 배경에서는 영의 세계에 무지해서 영의 세계 일들에 대해서 다 미신하고 처부해 버린 겁니다. 터부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개신교 역사에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은 혜택을 입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주석하고 그 뜻을 밝히고 설명하고 그 전통을 이어나가고 하는 것들에 맥이 탁 끊어져요. 왜? 전부 다 이단시해 버리니까. 전부 다 이단시하니까 이게 산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면서 비전절지 호수들만의 쪽복음같이 자기들의 비전절지는 자기들 다 숨겨져가지고 사장되어 버리고 기도원 원장님 아들도 기도원 원장 아니에요. 옛날에 그 뜨거웠던 분들도요. 그렇죠. 왜? 내 아들까지 이단 시비에 말려가지고 맨날 그 소리 듣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 그 이단도 있었어요. 진짜 이단도 있고 무지에서 이단시한 것도 있고 이게 막 혼재돼가지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뭐 그랬는데 전통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있는 좋은 전통 우리 이어받을 것도 이어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전통을 또한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구름포 지역 전체에 흐르는 나쁜 전통도 있어요. 구름포 지역 전체에 흐르는 나쁜 전통이 뭔지 압니까? 분열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구름포 교회 몇 개나 됩니까? 동네 쪼매하니까 한 두세 개 되는 줄 알고 묻더라고요. 13개 됩니다. 그러니까 와, 그수록 교회가 많네요. 대단히 부흥했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13개 교회 다 쪼매 하잖아요. 왜 그렇게 13개 교회로 찢어졌습니까? 다 분열의 역사죠. 이 나쁜 전통이에요. 나쁜 전통을 타고서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해 갑니다. 그래서 분열의 역사를 계속 또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가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신앙의 바른 전통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 복음 안에서 바른 전통이 세워지고 그 바른 전통 안에서 믿음의 틀을 한 대, 두 대, 세 대를 넘어가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서 버려야 될 전통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시대 안에서 또 새로운 전통을 우리가 또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통이 정말 버려야 될 전통은 뭐냐?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거 버려야 돼.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좋은 전통을 맥을 이어가고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장로의 전통이 진리는 아니지만은 소중한 것도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이 시대 가운데 새롭게 세워가야 될 믿음의 전통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가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또한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안목을 주시고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몸부림을 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